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은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여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리도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느냐 등가 생각하여 보라. 수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보도 하나님의 이렇게 입으시거든 허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다 이방인들아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창문을 열어주세요. 예, 창문 열으세요, 창문. 우리 김준희 권사님이 오랜만에 나오시니까 그냥 비둘기도 와서 환영해주고 정말 예. 제가 몇 주 후에 사용하려고 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비둘기 예화가 있는데요. 오늘 비둘기가 들어와 버렸네요. 예화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앞에 꽃장식도 과일장식도 이렇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하면 우리가 농사진 거 이렇게 많이 생각나죠. 근데 추수감사절 지키자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런다고 합니다. 아니 농사도 짓지 않는데 우리 교회는 농사 짓는 사람도 없는데 무슨 추수감사절입니까? 네요. 추수감사절은 농사 지어서 수확한 것을 인해서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심으로 온전한 결실, 우리가 원하는 그 결실을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또 다른 그런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화내고 짜증내고 이런 것보다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기를 대부분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과 달리 우리 삶은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고요,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마음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지는 것이 지금 현 시대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걱정만 있으면 그나마 좀 낫겠는데 이 걱정도 있고 저 걱정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을 우리가 동시에 하면서 살게 됩니다. 수많은 일들에 대한 염려, 이것이요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는 게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앞날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또 다른 사람들과 가족이나 어떤 알고 있는 지인들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렇게 염려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삶의 염려가 사라질까요? 더 이상 염려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듣지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염려되지 않는, 걱정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염려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는 염려의 대부분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염려를 보면은요,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고 물일도 상승해서 육지가 갈수록 없어지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황사가 일어나서요, 때로는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중국이 사막화돼서 그 바람이 우리한테 날라와서 우리가 힘드니까 중국을 어떻게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거 염려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염려, 걱정, 근심, 대부분 뭡니까? 먹고 사는 거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성경 당시의 사람들도요, 지금의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될 때가 아니고, 이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로마가요,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을 때입니다. 지배하고 있을 때죠.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많은 세금을 걷어갔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면 자국민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할까요? 다른 그 나라한테 세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할까요? 당연하죠. 다른 민족에게, 다른 나라에게 세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로마가 지금 유대인들을,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 필요 이상의 좀 벅찬 그런 세금을 징수해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전체가요, 세금으로 허덕이고 있었는데, 이 오늘 본문의 갈릴리 지역은 어디냐? 이 세금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경제력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요, 이 갈릴리 호수 주변입니다. 왜냐? 갈릴리에서는요, 그래도 물고기가 있잖아요. 누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그 물고기 먼저 잡는 게 임자입니다. 먹고 사는 것을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이 이 갈릴리 지역이다 보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더 빈민층, 더 힘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갈릴리 지역에서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다가 제자를 한 명 만납니다. 누구 만났어요?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 형제 안드레를 만납니다.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물을 수리하고 있는 거죠. 어떤 모습이었어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실망하고 시리에 빠져서 물고기 잡는 그물을 다시 손질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야 다음 날에라도 다시 도전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 내용,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를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조금 더 이것을 넓게 해석하고 넓게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갈릴리 지역의 전체의 사람들, 더 나아가서요, 로마 사람들이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음으로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주된 관심은요, 그래서 무엇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의식주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언제 이 고통에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언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언제 편하고 음식 걱정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반적인 삶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25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실천이 쉽게 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얼핏 들으면요, 당시 사람들의 입장과 주님의 말씀이요, 전혀 동떨어진 것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심정을, 이 상태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요, 누구라도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나마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인데 그런 문제에, 그런 일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말입니까? 주님이 왜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주님은 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먼저는요, 염려는요, 우리에게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주님은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 있을까? 답은 2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의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조금 어려운 번역이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번역하면요, 누가 자기 수명을 염려하고 걱정해서 한순간이라도, 단 몇 초, 몇 분이라도 더 살 수 있게 하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요, 우리의 수명을 늘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걱정해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염려되는 일들,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일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일들이 해결된다면 우리는 뭐 하고 있으면 돼요? 염려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염려해서 다 해결된다면 우리나라에요, 이 장관들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단 하나만 남겨놓으면 되죠. 염려부를 만들어 놓고 염려부 장관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혼자 앉아서 염려하고 있으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염려는요,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더러 우리 마음을 더 어둡게, 답답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만약 염려해서 해결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염려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염려는요, 우리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는 우리가 이성적인 생각,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요,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무너뜨려 버리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믿음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염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만들어 주시고 흙으로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만약에 생명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 넣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요, 흙으로 빚어놓은 우리의 그 모습과
이곳저곳에 굴러다니고 있는 돌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육체 안에 생명을 주셔서요, 살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 사람이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담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은 그가 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 얼마나 환경이 좋았겠습니까? 그곳에 먹어야 할 음식들, 그 식물을 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죄를 지은 후에도 하나님은요, 그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단 조건이 있었죠. 무슨 조건입니까? 땀을 흘려야 돼요. 네가 땀을 흘리면 밭의 소산을 얻으리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것은 약속하신 후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죠?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 약속 후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가나안을 약속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담에게요, 죄를 지은 아담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들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봅니까?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그 문제만 계속 보고 있다는 거죠. 사르밧 과부를 보십시오. 사르밧 과부가 무엇을 봤습니까? 그 남아있는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을 보면서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가루로 떡을 만들어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는 죽으리라. 베드로가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빈 그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공중의 새를 보게 하신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는 그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 너희는 그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염려되는 게 있죠. 여러분들을 염려하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이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왜냐? 한낱 미물인 새도요,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들의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기 형상대로 지은 우리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버리실까요? 외면하실까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알게 되고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이 말로 이해하지 마시고, 염려하기보다 지금 내게 염려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화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27절을 통해서요,
우리의 염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다는 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염려에 매여서 걱정하고 시달리고 있지만 사실 염려가 우리 삶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담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뭐였다고 했죠? 죄를 지은 아담에게 내가 땀을 흘려야 밭의 소산을 얻으리니. 그런데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도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일하기를 원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왜 창조하신 걸로 나오냐면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음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요, 관리할 사람,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게 만드신 존재입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 자체는 우리가 부지런히 하되 염려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요, 그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됩니다. 억지로 우리가 잘못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요,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추수감사절입니다. 농부들을 보십시오. 농부들이요, 열심히 한 해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때에 따라서 비를 주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햇빛도 주시고 하면서 그 농작물이 결실을 맺고 익어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떼의 형편을 살피고 소에게 마음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짐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시편 55편에 말씀하고 있죠. 너의 짐을 여호와께 뭐 해라? 맡겨라. 근데 왜 안 맡기십니까? 근데 왜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꾹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들을 먹이시지만 그렇다고 새들이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열심히 움직입니다. 열심히 움직여 벌레를 찾아다니고요, 날아다니면서 이것도 가보고 저것도 가봅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발견이 되겠지. 언젠가는 먹이가 내 눈에 띄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들의 백화파를 보아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땅에만 심겨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풀에게, 그 꽃에게 물을 주십니다. 땅속에 미생물을 주시는 거죠. 그것들을 자라게 하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이 꽃의 영광이요,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다고, 더 낫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들에서 자란 아름다운 야생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꽃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30절에 보니까 들풀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서 태워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땅속에 있는 미생물을요, 새들의 먹이로 보내지 않습니다. 식물들에게요, 벌레를 먹이로 주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들에게는 벌레가 필요하기 때문에 벌레를 새들에게 주시고 땅속에 있는 미생물을 식물에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새들에게 벌레가 필요한 걸 아세요. 식물들에게 땅속에 미생물이 필요하다는 걸 아셔요. 질서 가운데 그렇게 만드셨고요,
하나님은 세심하게 그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질서 속에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움직이는데 사람들만 쏙 빼고 나머지만 질서대로 움직일까요?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새들도 식물들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그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그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내 노력으로 내 어떤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고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을 나는 새나 들의 백합,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들도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되 그 필요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요, 필요한 은혜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믿고 살게 될 때 염려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염려하는 다양한 이유 속에서 가장 큰 이유는 뭘까? 염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죠. 어떤 사람이든요, 해야 할 일이 있고요,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하고 싶으세요?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싶으세요? 우리 오장로님 낚시하면서 살고 싶으실 거고, 우리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게임하면서 살고 싶을 거고, 다 뭐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뭐 취미 생활이 됐든 뭘 해가지고 하고 싶은 게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 일을 할 때에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죠, 기쁘죠. 기뻐요. 저도 오장로님처럼 뭐 낚시는 많이 안 해봤는데 청년 시절에 바다 낚시를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딱 해갖고 그 손맛이라고 하죠. 그것이 딱 하면 그 손맛을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정말 기뻐요. 뭐 큰 거 안 잡아도 내가 잡았다는 사실이 기뻐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다 기쁨을 누립니다. 느끼죠.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해야 할 일을 할 때는 어때요? 해야 할 일을 할 때는요,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데 기쁘진 않아요. 힘들고 괴롭고 어떤 때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항상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해요. 지금 즐거우니까, 지금 기쁘니까, 지금 행복하니까.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뒤로 미루려고 해요. 아침에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많이 되니까 이따 오후에 할까? 이따 저녁 때쯤 할까? 아니야, 저녁 때 되면 어떻게 해요? 내일 해도 돼. 자꾸 미뤄요. 그런데요,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그 나이, 그때가 되었을 때에 행복하게 살지 못해요. 왜냐? 해야 할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때 돼서 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할 때 요일별로 있어요. 제 나름대로 계획이 있죠. 월요일은 뭐 하고, 수요일, 화요일은 뭐 하고, 요일별로 이렇게 쭉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시킵니다. 그런데요,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못하게 됐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뭐 화요일 날 뭘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돼가지고 이것을 수요일 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막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잘 되지도 않아요. 이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20대에 해야 될 일이 있고, 30대에 해야 될 일이 있고, 40대에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러면서 가야 되는데 이것을 그때 못하면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우리가 더 불안해져요. 더 불행해집니다.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때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나중에
그때가 돼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데 나는 그때 못 해가지고 지금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데 나는 하고 싶은 걸 못해요. 얼마나 더 불행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도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조금이라도 젊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겨나고 발생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젊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반석에 세워놓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우리의 인생이 나이가 들고 했을 때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 생길 때 그 믿음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들보다 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3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주님께서요, 우리가 구하는 이 세상의 것들,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들, 마실 것, 이런 것을 자꾸 구하는 것은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32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요, 우리가 구하는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33절에 보니까요, 32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같이 맡기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 자신을 위한 일보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 그것을 우리가 먼저 실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지금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할 수 없어서 지금은 속상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요,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끼면서 찬양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정립하는 겁니다.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붙잡고 우리가 실천에 옮겨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에는 염려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나와 함께할 친구, 일, 여가생활, 쾌락, 돈, 명예, 이런 겁니까? 이런 것들은요, 오히려 우리를 더 근심하게 만듭니다.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보다 중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무익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것들,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것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작은 새도 들풀도 먹이고 입히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감사할 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하에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것들 가운데 특히 경제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빠듯한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이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시는 것 같고 이들의 상황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염려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염려가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돌보시고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은혜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